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전쟁 이후에 저도 이제 매주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브레드TV에서 올려주시는 것들 열심히 보면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토라 포션 또 파예라 그가 나타나셨다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참 그런 영어 속담이 있더라고요. Love and war has no reason. 그러니까 사랑과 전쟁은 어떤 이성적인 게 전혀 이렇게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이고, 제가 이제 이슬람권을 섬기다 보니까 그 이슬람권 내에서도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과 되게 가깝다 보니까 중동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는 일단 역사도 한 2000년 가까이 넘는 그런 공동체들이 많고, 이스라엘과 좀 이렇게 친해요. 보면 중동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들은.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도교회 전통이 있는데 한 국가로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첫 번째 나라가 아르메니아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도교회가 지금 2000년의 역사를 갖다 보니까 좀 약간 사대교회 느낌이 있긴 합니다. 사르타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뿌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제 개신교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이렇게 트레스디아스나 이렇게 복음 캠프 같은 거 하면요, 결신자가 최소 300에서 500명씩 나옵니다. 그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이쪽 밑에 이란이나 또 투르크메니스탄이나 그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나가는 거 보면, 또 터키로도 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요. 그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 수도에 가면 기도의 집의 마인드를 가지고 또 이스라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극동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고립되어 있는 우리끼리의 공동체, 기독교의 성격이 많이 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역사상으로 보면 기독교가 민족주의 기독교로 바뀔 때 복음은 항상 정체됐었고 기독교 좀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사실은 자신의 민족과 대입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제 힘을 다해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열방 가운데, 아까 중희 목사님 막 열방을 선포하시던데 저도 막 아멘 했습니다. 열방의 기독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섬기다 보면 아무래도 좀 아이 오프닝 되는 것도 많고, 우리가 너무 이게 좁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까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이번 전쟁으로 많은 이스라엘의 예수와께 많이 돌아오길 바란다는 댓글을 봤는데, 시리아 전쟁 내전이 IS로 말미암아 내전이 일어나고, 또 시리아 전쟁 이후에 저희가 이제 같이 협력하고 있는 한 이집트 출신, 이집트 사람들이죠. 이집트 선교사 부부가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다가 그들이 다시 알레포로 돌아갈 때 같이 들어갔어요. 시리아 내륙으로. 저희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근데 그때 놀라운 보고를 하나 합니다. 뭐냐면, 오히려 내전의 기간 동안 쿠르드족이 약 3,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라고 봤을 때, 이제 시리아 정부의 입장에서도 반군 정부군 지금 이거는 이제 차후에 두고, 이슬람 강경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부의 입장에서도. 근데 기독교인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순종적이고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들이 거하는 땅을 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나라는 내전이 일어나고 좀 처참하죠. 그래서 지금 난민들이 다시 시리아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거기서
기독교 공동체를 오히려 정부군이 보호해주면서 굉장히 많은 수적인 부흥도 또 양적인 질적인 부흥도 일어났다는 보고를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결제로 침묵하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사실 그 정부의 그 앞장서서 그것들을 저희들에게 전달하느라고 애써주시는 우리 브레드TV의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또 사역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그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또 저희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온 유대인과 또 온 이방인들 저희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로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뛰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처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는 여호와다. 잘 아시죠? 그 네 가지의 큰 그 거룩한 문자가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손 또 못 그것을 보라고 하신,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못이 박힐 것을 예표하신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주로 이것은 언약을 실제로 지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꼭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그냥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중동에서는 그냥 다른 신들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렇게 앉아 계신데 뒤에서 자매님 그러면 자매님들이 다 뒤를 돌아보시겠죠. 근데 누구누구 자매님, 승희 자매님 그러면 승희 자매님 보겠죠. 그런 것처럼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섬기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라는 거예요. 엘과 샤다이, 전능자가 결합됐는데 샤드가 어머니의 젖가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 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좀 그 출애굽기에서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이미 창세기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는 말의 그 원어를 보면 이제 어근이 야다예요. 그게 뭐냐면 경험해서 아는 거죠. 부부가 결혼해서 실제로 살면서 사랑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알게 되는 그게 야다잖아요. 그러니 엘샤다이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셨어요. 어머니로서. 그 자녀를 키워보신 분 알지만 기쁨이를 키우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죠. 큰아들도 키우시느라 수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이제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 길렀다.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이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은 이제부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또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묵상하는 법, 기도하는 법.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엄지손, 5손가락 기도 이런 거 배우셨어요? 목사님 배우셨어요? 엄지 어떤 기도죠? 이 중요한 기도를 모르시나요? 역시 사람은 주일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대학 말고 주일학교를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다음에 한 가지 한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일학교에서 배우셔야 되니까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기르시는 영역이 있죠.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냥 좀 실수를 해도 주님께서 은혜로 넘어가시는 시즌이 있어요. 이게 사실 애기들이 사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애쓰는데 애기들 모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속을 뒤집는 말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컸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면
이걸 그냥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430년 동안 막 그 산파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 히브리어인들이 건강해서 막 산파가 도달하기 전에 애를 낳아버렸습니다부터 뭐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 민족을 엘샤다이 어머니의 수고를 하셨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고를 했지만 이제는 여호와로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샤다이는 번성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엘샤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경험하는 시즌이 있죠. 우리 새신자들 새가족반 저는 그 성경 공부 되게 좋아하거든요. 초신자반 이런 거 기가 막힌 질문들이 막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사도신경을 가르쳐 드렸는데 목사님 그 절이로서가 저금리 그거 맞죠?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거는 이제 애교로 봐줄 수 있고 뭐 가령 예를 들면 복음서를 좀 읽어오시라고 숙제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이 죽으세요? 뭐 이렇게 물으시는 것도 그렇고 마태복음에 죽으셨는데 마가복음에 또 죽으셨고 아직 2번 더 남으셨어요. 2번 더 죽으셔야 돼. 막 그런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 숫자 0 맞죠? 막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초보를 기르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도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지나기 시작하면 마치 기도 열심히 안 하는데 생각만 해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어쩌면 그런 시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막 이렇게 외치는데 왜요? 물어봤더니 그냥 제가 기도하기도 전에 저에게 다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속으로 그러잖아요. 이제 좀만 기다려 보세요. 안 해주세요. 주세요 가르치십니다. 이제 주세요 해봐. 그러면 당황하잖아요, 애들이. 그냥 먹고 싶어 그래도 다 주셨던 부모님이 이제 주세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느끼는 거절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가 아니라 여호와로 알려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는 아주 작지만 우리의 삶에도 엘샤다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타나는 시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죠. 지금 저는 뭐 전쟁이 참 참혹하고 사실은 뭐 어떤 전쟁이나 뭐 인권이 유린되고 막 그런 게 많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물론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번 전쟁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극렬히 사실 드러나고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옛날에 그 IT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실 저는 IT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뭐 TV에서 방영이 되고 뭐 흙으로 막 그 쿠키를 구워 먹는데 정말 저럴까? 근데 IT를 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그리고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뭐 일단 군대가 없고 공교육이 없고 무장경찰들 조그만 그 무장경찰들이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는데 치안도 안 되고 우리식으로 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국가 기간 산업 도로를 갱들이 장악해서 통행료를 자기들이 받고 사람들을 납치하고 그러니 그렇게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IT를 알려주셨고 그때 수많은 구호자들과 기도자들이 IT로서 기도하게 되는 것. IS가 일어나면서도 사실은 뭐 수많은 사람들 죽였죠. 북이라크의 크리스찬들, 예디지족, 뭐 시리아의 이런 것들 시아파 무슬림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전 세계의 기도자들의 기도를 중동으로 향하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고 또 내일 또 행동하러 나가시는데 또 다치지 않고 요즘은 그래도 막 최루탄 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세대에서 학교 다니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딱 이렇게 세대가 갈라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지금의 이스라엘의 어떠함 속에서 주님께서 또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새 언약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실 모세를 부르실 때 애굽의 왕궁에서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의 산의 그 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그것이 이스라엘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의 교회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면 뭐 어차피 그 땅의 전문가 감독님이시니까 떨기나무 실제로 가서 보면 사실 별거 없는 수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상 늘 그런 수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냥 뭐 거대한 뭐 우람한 무슨 굵은 나무도 아니고 백향목 나무도 아니고 이게 목재로 쓰기도 그렇고 땔감으로 쓰기도 애매하고. 근데 저희들이 항상 모든 세대에 세상의 권력과 뭐 이런 걸로 비교하면 그냥 늘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불로써 임했다는 것은 소멸되지 않는, 우리는 약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엘샤다이 하나님이 붙잡아야만 살할 수 있는 떨기나무 같은 저희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사도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전도자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은 꼭 그 쓰시는 말씀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베트라고 하는 그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고 실제로 성취하신 거라면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사실은 430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냈겠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왕조가 바뀌면서 힉소스 왕조의 그 탄압이 시작되면서 이게 노예의 삶의 절정으로 치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가장 어려울 때, 절망일 때, 신음소리가 토해져 나올 수밖에 없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소망이 바로 여기서부터 일어날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을 시작하셔야만 사실은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 8절까지의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그 약속을 보면 6절을 성경에 있으면 보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메타 너희를 빼내며,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게 두 번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세 번째.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네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게 다섯 번째. 그리고 8절에 보면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여섯 번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겠다. 7개 약속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저희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단계이기도 하는데, 일단 빼내시고, 할렐루야. 그다음에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백성 삼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고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는 7개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성취되는 2024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도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하다못해 그 도파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요즘은 주기도문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가. 그래서 도파민, 뭐 새로운 신조어도 막 생겼더라고요. 하도 이렇게 자극을 추구하는 도파민을, 그 파밍이 뭔데 했더니 게임에서 뭔가를 모으는 행위래요. 아시죠, 목사님? 그래요? 알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끊지 못하고 쇼츠를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이 도파민 중독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도파민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어떤 물질이나 그 순간은요, 원래 사람이 천국을 소망할 때 생기는 거였대요.
천국을 상상하고 막 하늘의 예배, 막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아름다움, 보좌 옆에 내 생물을 막 상상해보고 24장로들의 경배, 막 천천히요 만만히 막 천군과 천사들의 외침, 그 아름다운 천국의 향기, 빛깔, 와, 막. 근데 요즘은 게임 미디어가 다 그걸 막고 있는 거죠. 이게 사단의 고도의 수라고 합니다. 조금만 요즘 여러분 운전하고 계시다 보면 앞차가 안 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 시간에 이걸 보고 있기 때문이죠. 뒤에서 빵빵 거려줘야 그때야 출발하는데 쇼츠는 이게 무한정으로 뭐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도 뭔가 보기 시작하면 계속 뭐 재밌는 게 없나? 하면서 계속 올리게 되는데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야지 제가 쇼츠를 근데 재밌네. 그러면은 구글이나 이런 거에서 저의 행동을 알잖아요. 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비슷한 걸 계속 띄워주잖아요. 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 귀여운 거 계속 띄면 이거 못 띄어요. 고양이 집사님들 여기도 여러분 교회 집사가 되셔야지 왜 고양이 집사가 되십니까? 고양이 귀여운 관련된 거 뭐 계속 하는데 끊임없이 봐요. 쇼츠는 계속 뭐가 올라와요. 야,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 때 느껴야 되는 찬양을 통한 감격, 뭐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솟아나는 도파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 중독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도파민의 신에서 우리를 빼내달라고 올해 꼭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또 듣고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또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영혼들을 만나고 또 영혼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겨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또 브레이티비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뭐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상한과 가혹한 노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하라고 하는데 억지로 들어가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출애굽기 6장에 갑자기 그 족보가 나오는데 이걸 쭉 읽어보면 르우벤과 시므온의 족보는 그냥 아들의 이름만 나왔지만 레위는 주로 5대를 걸쳐서 해요. 그리고 아므람이 나오고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게 사실은 고모와 결혼한 근친상간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가문은 좀 별로예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6장에 딱 등장시키시는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같은 금수저는 좀 다르신가요? 여러분 금수저 자랑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바닥재예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죄인된 저희들에서 모세와 아론이 사실은 아버지가 그러기 요게벳 고모와 결혼,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하고 아론과 모세. 그러니까 모세의 가문은 수치스러운 가족임을 딱 등장시키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고 그리고 6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시죠. 이게 노예지 군대입니까? 노예를 군대로 보시는 주님의 안목이 참 은혜고 자비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도파민이 이런 거 보면서 막 분비돼야 돼요. 쇼츠 보면서 말고요. 근데 중독에서 여러분 빨리 벗어난 2024년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예이지만 군대로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2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애굽 땅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고단한 일터에서 하루 종일 한 번도 앉지 못하는 직장을 가지신 분들에게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노동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갓난 아이를 기르실 때 정말 육아의 고단함이 있으시잖아요. 너 나한테 왜 그래 할 정도로 화장실도 애를 안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철퍼덕 쓰러져서 잘 때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아멘. 그래서 뭐 요즘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전통적인 그루터기 신자와 새롭게 주님 믿게 된 새순 신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북한 땅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족 대한민국. 제가 북한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탈북민들한테 자기는 여기 넘어오기까지 남조선과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인 줄 알았대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들 어렸을 때 늘 배웠던 게 막 서울역 앞에 노숙인들 그지같이 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남조선의 그지들을 빨리 이렇게 해방시키고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는 걸 어렸을 때 하도 배웠는데 중국에 나와보니 대한민국 하는데 딴 나라인 줄 알았대요. 야, 이게 참 어렵구나. 그러나 뭐 북한 땅에도 말씀하신 하나님, 탈북민들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삶이 지금 애굽 땅의 노예 같더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브레드TV는 늘 당해오셨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또 당하시는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더 수위를 높일수록 더 맞바람도 센 것처럼.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샤반 예배 온라인에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뭐 안 어려웠던 적이 언제 있었나요? 항상 어려웠죠. 그러나 주님, 애굽 땅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에는 나의 삶의 고단한 자리에서도 정말 아침에 깨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그런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도 또 병상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애굽 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 가운데서도 그 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도록, 그 땅의 사람들에게 여호와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재앙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모든 재앙이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건 다 아시죠? 나일강의 나이러스 신부터 그 두 번째가 개구리죠. 헥트라는 개구리 신, 뭐 이런 것부터 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건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저희들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 외적인 출애굽 말고 내적인 출애굽을 지키실 때 쓰시는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하나님. 나일강에서 사실은 몇십 년 전에 히브리 남자아이들의 생명이 그냥 던져서 죽여졌죠. 수많은 생명을 죽게 한. 우간다에 가면 나일강의 발원지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한 6천 몇백 킬로를 흐르는 강인데, 그 우간다의 그 나일강 발원지를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기도하러 갔는데 같이 동행했던 그때 분들이 좀 중보기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참 중보기도자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딱 도착하니까 다 이렇게 도구 연장들을 꺼내는데 뭐 기름, 뭐 소금 이런 거 어디서 갖고 왔는지 다 꺼내서 나일강의 근원에 막 던지면서 막 깨끗게 되라고 막 선포하는데 또 이렇게 뭐 깃발을 막 꺼내고, 그래도 또 그분들의 믿음대로 또 될 줄 믿고, 어쨌든 그 나일강은 뭐 젖줄이잖아요. 지금도 이집트 가보면 나일강 주변에 호텔, 뭐 리조트 이런 게 사실 이집트 국가 경제의 뭐 수십 %를 차지하는 관광 산업이니까. 그래서 애굽은 1년에 2주에 걸쳐서 나일강의 신에 제사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았던 시간이 바로 그때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 나일강가로 가서 2주 동안 나일강의 신 나이러스에게 제사하고, 그리고 성적으로도 좀 문란하게 또 축제를 열고, 그들의 축제를 열고 하는 시간에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그 집에 남아서 요셉을 유혹했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죠. 나일강. 지금도 뭐 나일강은 뭐 이사야 19장에 그날에 주님께서 애굽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일강을 마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크리스찬들은 이 나일강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민감하게 캐치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그리고 북아프리카, 중부에서부터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나일강에 흐르는 나라들이 나일강에 마른다면 이건 정말 재앙입니다. 이사야 19장에 나일강을 마르게 해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도 일으키시는데, 여전히 물은
뭐 토라에서 말하는 물은 마임이라고 해서 맴, 진리가 두 개죠. 근데 가운데 주님의 손이 있죠. 근데 세상의 물, 세상의 진리가 가득한 저희들의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것. 먼저는 저희들을 죽이시는 거죠. 주님, 저 이거 하기 싫은데요? 막 이렇게 해도 여호와라고 이제 언약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자아의 죽음을 넘어 거의 분쇄와 갈아버림의 수준까지. 주님은 참 잔인하세요. 하기 싫은데요. 하기 싫구나 하면서 맷돌로 가시죠, 이렇게. 지금 저 사람은 정말로 만나기 싫어. 아이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파트너로 확 붙여주시고. 교회 개척하면 막 믿음 성숙하신 분들만 올 것 같죠. 개척교회는 목사가 개척당하는 교회예요. 엄청 개척당해요, 막 이렇게. 목사만? 아니, 서로 개척당해요, 서로. 그래서 사실은 그 피가 먼저 내 피예요. 내가 죽는 강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강물로 바뀌실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진리에 대한 강의 심판을 좀 멈추지 않거든요. 애굽의 이 나일강은 그들이 거짓 신으로 섬겼던 모든 애굽인들과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여겼던 나이러스 신에 대한 심판이시죠. 그리고 결국에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죽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좀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으로 바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 마임이라고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진리가 나일강으로 이렇게 차기까지 주님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확히 7일 동안 이걸 심판하시잖아요. 7일 동안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바꾸시잖아요. 7은 주님의 완성의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 묵상하시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애굽의 진리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보혈의 강물로 바뀌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개구리죠, 개구리. 근데 개구리는 그 헥트라고 하는 애굽의 다산을 주었던 뭐 이렇게 번영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 이렇게 헥트 검색해 보시면 개구리 얼굴을 한 이런 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무지하게 잡아 먹히는데도 올챙이가 이렇게 확 많이 나서 그중에 많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번영과 다산의 상징으로 애굽인들이 정말 많이 섬기는 그 개구리 헥트 신의 심판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최소 8개월에서 1년에 걸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10가지 다 하신 게 아니라 1년 동안 된 거죠. 나중에 그 절정이 6월절 날 끝나니까. 그래서 섬겼던 신이 실제가 돼서 나타날 때 처음엔 반가웠겠어. 개구리야. 근데 온통 개구리고,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개구리를 이제 물러나게 해서 죽은 걸 모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났다 그랬죠. 어디죠? 8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번영이라고 생각하고 다산, 그래서 번영으로 대표되는 돈과 재물, 다산으로 대표되는 어쩌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수많은 뭐 불륜과 뭐 여러 가지 성적인 죄악들의 악취가 나야 사실 정신 차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하실 때, 오면 그동안 주님 믿기 전에 내 안에 이제 세상의 진리들을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 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 묶여있던, 내가 섬기고 있는. 저번 주에 뉴욕에 있는 교회 뭐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월스트리트의 그 황소, 물질과 번영의 그 상징인 그것도 나중에 가축의 아피스 신의 심판을 하시잖아요. 돈도 과하게 대해서 악취가 나보면 정남이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과했던 적이 없으시군요. 저도 그렇긴 합니다만 뭐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과한 적이 없는 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뽑은 말씀이 잠언 30장 말씀인데, 부하게도 마시고 아멘이 안 되고 가난하게도 없음, 뭐 그거는 아멘. 근데 부할 수 있는 건 없구나. 하여튼 뭐. 근데 부는 상대적인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돈 때문에 막 속아도 보고, 막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해도 하고 납치도 하고
악취가 날 때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것들이 끊어지죠. 사람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관계, 인맥, 네트워크 막 이런 것만 하시던 분은 결국 사람에게 상처받아 보면 악취가 나 보면 사실 거기서 자유케 돼요. 아우 정말 내가 왜 뭐 하려고 저런 걸 쫓았을까? 주님 외에 오히려 사역이 우상이 되면 사역을 통해서 받은 상처와 악취가 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내가 주님보다 사역을 더 사랑했던 것도 사실은 노임을 받게 돼요. 그렇게 자녀 하다가 자녀에게 나중에 정말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뒤어보면 야 내가 골리앗을 키웠구만. 우리 딸 이세벨이야. 하는 짓은 이세벨보다 더해. 뭐 이런 게 한번 딱 보면 이제 자녀도 악취가 나보면 그래요. 그냥 개구리 신을 심판하신 거 니네가 그렇게 개구리가 좋아? 보여줄게 주님이. 쫙 뭘 좋아할지 몰라서 각종 개구리를 다 준비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청개구리는 귀엽지만 두꺼비 뭐 이런 거 좀 징그럽잖아요. 근데 그게 막 있다가 너무 숨을 못 쉴 정도로 어려워서 기도했더니 죽게 했고 모았더니 악취가 나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쫓고 추종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악취가 나는 것도 은혜라고 좀 믿습니다. 근데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요. 저희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거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자아는요. 질겨가지고요. 빨리 해결되면 파쇄가 안 돼요. 주님이 그거 잘 아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곧 해줄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근데 2000년 걸리고 우리 인생 평생에 안 해주시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우리 자아는 진짜 고래 힘줄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바로의 모습이 저이고 결국 10가지 재앙의 심판의 정점은 장자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를 심판하신 거죠. 긴장하지 마세요. 10가지 재앙 다 안 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죠.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게 이가 돼서 사람들에게 붙어서 막 되게 괴롭잖아요. 작년에 이가 우리나라에서 막 이걸 번영을 했다는 번성이 뭐라고 해야 돼? 서식을 해야 됐다는. 그래서 막 물린 피해가 났잖아요. 근데 제가 지진 피해 지역 다니면서 이한테 좀 물렸어요. 배드버그한테. 그래서 너무 가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온몸에 막 붙고 곳곳마다 이가 이렇게 공격했으면 얼마나 심했을까. 근데 사실은 이것은 땅의 신으로 섬긴 갭신을 심판하거든요. 땅의 티끌을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쳤을 때 그걸 다 온통 이로 바꿔서 사람들 다 물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하찮게 보이는 이 땅의 티끌을 사용하셔서도 그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인 애굽을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 보여도 이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슬람권 18억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공산주의권에 뭐 힌두교권에 이런 사람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진짜 티끌 같게 느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주님께 올라갈 자신이 없어요. 모기향 같아요. 이렇게 바라보면 없어지는 그런 모기향 같아. 모기나 죽일 수 있을까? 갑자기 믿음이 안 생길 때. 그러나 하나님은 땅의 티끌도 그 신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거죠. 파리의 재앙도 어떻습니까? 파리의 재앙. 근데 이 파리의 재앙도 사실은 이집트 무덤에 보면 이렇게 장수풍뎅이 같이 생긴 케페라라는 신이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그게 이제 태양의 하루 일정을 관리하면서 부활을 상징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왕의 무덤에 보면 꼭 이렇게 장수풍뎅이 같은 케페라 신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파리가 이렇게 다 달려들어서 이게 사실은 이 파리가 지금 저희가 말하는 그 파리인지 그건 좀 신학적인 난제가 있는데 어쨌든 주님이 심판하실 거.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주님께서는 애국과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고센 땅에 또 이렇게 구분의 은혜가 있으시죠. 결국 너희가 영원으로 상징하는 이 장수풍뎅이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은혜.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고 우리 문화라는 이름으로 드라마는 이름으로 뭐 이번엔 몇 번째 생, 뭐 이번 생엔 잘 부탁해 아름답게 예쁘게 막 포장했지만 그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때 한창 뭐 도깨비 이런 드라마 할 때도 온 청년들이 뭐 나 보이는 거 없어 이러고 있고 이걸 그냥 확 때려버릴까 봐 이런 생각이. 그래서 뭐 도깨비가 죽은 이유가 날이 좋아서 뭐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어이가 없긴 했는데 근데 또 저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면서 뭐 영원, 환생, 빙의 뭐 이런 것을 막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뭐 당연한 듯 얘기하는 것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 또한 심판하십니다.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요. 그 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이 이제 9장에 나와 있는 그 가축들을 죽이는 거죠. 이거는 황소의 신 아피스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 아피스와 해도의 심판에 있어서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아피스는 푸타라는 신이 부리던 황소 신인데 자손 번식을 그 주도하는 다신의 신이었다죠. 암소는 그러니까 암소와 황소를 같이 섬겼는데, 암소는 자손과 양육의 힘을, 황소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힘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토라를 받으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피스를 다시 만든 거예요. 황소의 신. 유대 전승에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두 손을 바쳤던 아론과 훌이 있는데, 훌이 어느 순간부터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아피스를 막 만들 때 훌이 이 앞을 막았다죠.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건 아니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피스의 이름으로 훌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걸 보고 두려워서 이 아피스를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황소신.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뭐 출애굽기 강의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제 월스트리트의 그 황소를 생각하면서, 요즘 성도들도 주식 계좌 하나 안 갖고 계신 분도 안 계시고, 어쩌면 우리가 몰래 하나님보다 아피스를 더 믿고 있는 그런 시즌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하나님 말씀보다 주식 계좌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는 저희들에게 이번 주간에, 여러분, 돈과 재물은 주님을 위해서 다스리고 사용할 거지 지배당할 거 아니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 넌 없었으니까 그런가 한 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많아요. 뭐 안 믿으시네? 많습니다. 제 수준으로 정말 많습니다. 저 돈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 쓰는 걸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돈과 재물을 주를 위해 쓰다가 또 여러분도 누리시다가 또 주님 나라 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심판하시는 것의 내용을 저희가 보면서 그 하나하나의 신을 다 심판하실 때 주님이 어쩌면 이번 시즌에 저희들에게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위한 기도 계속 하시고 또 내일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른 일정, 이런 게 있는 줄 모르고 다른 일정을. 네. 하지만 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애쓰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중동으로 다시 가는데요. 가서 또 그 땅에서 또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맺고 싶은데요. 여호와란 이름으로 나타내실 때,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실 때, 우리 삶을 실제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실 때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아멘 하시고, 그 주의 은혜가 2024년도에는 먼저 심판으로 임하고, 그리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은혜까지 같이 경험해서 꼭 순전하게 성결하게 된 깨끗하게 된 질그릇이 되셔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안에 많이 담으시도록, 또 브레드TV가 또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많이 담으셔서 또 흘려보내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또 확장하시기를, 또 돌파하시고 성장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2024년에 저희에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신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주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것들을 심판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빼내주시고 건져주시고 속량하시고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기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578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레드TV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성취해내며 뚫어내며 또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가장 수고하고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이 함께 일어나 기도하며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섬기는 일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